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파했었던, 또 우리가 그 믿고 전하는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가 그 인간이 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니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단자들은 모세도 신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런 성도들도 다 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이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 성령님이 임하여 신이 되더라 라고 하는 지금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반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에서 길 예비자로 왔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앞선 자지 뒤에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 또한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다윗은 나의 주님이라고 누구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고백했지 않니? 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기본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다.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자가 아니라 예수님 또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게 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왔어요. 그러나 그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창조자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인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이틀 전인가요? 주인을 무는 개에 대해서 봤더니 막 온몸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상처투성이야. 진짜로 보통 상처가 아니고 너무 깊게 파여서 몇 방울을 꼬매고 거기만 그렇더니 온몸이 다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런데도 길러요, 그거를. 돈 들여가며 주인도 못 알아보는 개한테, 그리고 카메라맨님 찍으러 간다니까 절대 못 간대요. 절대 못 간대. 왜냐면은 주인도 못 알아보는데 누굴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을 물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까지 한다? 죽이기까지 하는 개야. 그런데 그 인간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개를 끝까지 기르는지, 도대체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사랑이 불쌍하기만 한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불쌍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무시를 다 당합니다.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모든 거 다 퍼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딴 사람에게 가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그를 사랑한다고 계속 쫓아다니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몰라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누가 보면은 땅을 치고 아주 그냥 옷을 찢을 일입니까? 부모님이 보면 땅을 칠 일이에요. 내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도 두고라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을 결혼도 안 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계속 문을 두드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보낸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이신 거죠. 빛이에요. 빛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두움이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곳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힘들고, 그래서 직장에서 힘들고, 그래서 학교에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힘들기 당연한 거고,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줬고,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오늘 영접하지 않고 오늘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이것이 지금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근데 우리는 보는 자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자야. 영광을 보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영광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묻어요. 그리고는 그 모세가 내려오니 많은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얼굴의 그 광채를 보고 도대체 그를 쳐다볼 수도 없더라. 실제적으로 영광을 본 자는 영광을 비춰지게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모세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소금과 빛이라라고 말한 거야.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본 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일어난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의 얼굴 빛에서 영광이 나야 되고,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말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영광을 본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 그 영광을 본 사람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하나의 교리로 치부해버릴까요? 그냥 이런 거는 성경에 있으니 이렇게 짜맞춰져서 우리의 지식을 즐겁게 해주는 거라고 우리는 왜 치부해버릴까요? 아, 신기한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이 비춰졌대. 그런데 신약에도 똑같이 딱 짝을 맞춰갖고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대. 기가 막히게 들어맞네? 이게 진짜 맞나 보다. 그러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겁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는지 너무, 성경은 정말 오묘하고도 참 놀라워.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빛이 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가지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 상록교회가 진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얼굴과 우리 표정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보길 소망합니다. 부흥회 때는 이런 때가 올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멘 하기가 조금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정면으로 좀 부딪힐 필요가 있어요.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에 내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그 영광을 보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먼저 계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광을 본 자들이거든요. 그 감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쉽게 말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어제 만나고 왔고 1시간 전에 만났다고 해요. 악수라도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질걸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내한해서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의 모든 그 경호원들을 뚫고 오바마 대통령 앞에 딱 가서 같이 포옹을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표정과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질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날걸요. 그 심적 변화, 그 삶의 변화, 당당함, 이런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감격스럽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몇 시간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가 묵상 중에 기도 중에 그런 영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었던 거 아시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외식과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며 그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느껴지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지만 은혜와 진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한테 온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에게 온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율법은 모세에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갓집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희 처갓집은 슈퍼마켓이야. 제가 그렇게 사모했던 슈퍼마켓 사회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슈퍼마켓에 작년인가요? 작년 추석인가? 제 친구가 글로 왔어요. 전주에 사는 제 전도사, 동기 전도사가 있어서 애기들 2명을 데리고 저희 그 처갓집에 온 겁니다. 왔는데 이제 그 앞에다 차를 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뭘 기대할까요? 이 애기들 2명이나 있는데 아이스크림과 먹고 싶은 과자들을 마음껏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차마 먹어!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혹시 어떤 손님이 와서 막 뭘 고르는데 그건 얼마입니다. 그건 얼마예요? 그냥 가려고. 아저씨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거 내셔야 돼요. 이 말은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겠는데 마음껏 먹어라? 이 말은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왜죠?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은혜는 주인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만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모세는 주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만 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했다. 하지 말아라. 우리 주인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근데 용서해 줄게. 이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만,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만 하시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하준이는 아파서 못 먹었지? 하준이는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다 집어넣고 막 집어 던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손자니까요. 은혜죠, 은혜. 자녀가 아닌 누군가가 와서 집어 던져봐요. 저는 율법을 제시할 겁니다. 우리 장모님은 율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겐 그러지 않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본다고 하잖아요. 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거를 주님을 볼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를 연구해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뭐 위에 선포돼야 될까요? 진리 위에 선포돼야 돼요.
또 진리는 뭐 위에 선포돼야 될까요? 은혜 위에 선포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 내팽개치고 은혜만 강조해도 안 돼요. 무슨 얘기죠? 한국의 WCC가 세계 협의회가 열릴 거예요. 그 WCC는 통합 측과 합동 측을 나눈, 지금 장로교 통합, 장로교 합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나눈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통합 측은 WCC를 받아들였고 합동 측은, 보수적인 합동 측은 WCC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WCC에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도 받아들이고 여러 다른 잡다한 종교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하에 그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점이 있어요. 그 책망을 보시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너무 딱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과 인애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곱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아디라 교회야, 너희가 너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내가 안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내가 너희를 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되 너희가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내가 너희 못 봐주겠다. 즉 은혜 하다가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복음의 진리에 확실하셔서 그 복음의 잣대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철저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나눌 때는 뭡니까? 충분한 은혜와 자비를 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을 때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제가 되는 메시지를 봅시다.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된 해석은 문맥적으로 보는 해석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 은혜가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뭐에 대해 비교를 하고 있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을 받은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율법을 맡은 자였으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뭡니까? 몽학선생이 돼서 누구에게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요?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모든 절기를 통해서, 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통해서 점점 누구에게 이끌어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오늘날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왜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즉 그런데 그 구약의 은혜 위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지금 의도적으로 나중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원래 다른 복음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쪽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물과 같은, 물보다도 뭐예요? 더 진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시작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시대.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감격이 없으세요?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인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글을 쓸 때 막 혼자 막 엄청 감격하면서 썼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거 정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글을 써내려갈 거라고요. 그 사도 요한의 표정과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못하는 게 한인데, 한번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6절부터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그렇죠, 구약의 일꾼이 아닌 뭐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신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라고 선포해요. 즉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라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그 직분을 할 때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광을 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얼굴을 감히 똑똑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있어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조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의 영광도 대단한 영광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광은 더더더더 대단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잊고 살잖아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탁월했던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우리의 직분이 훨씬 영광스럽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성경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요 들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좋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맞습니다. 언제까지 돌맞냐면 죽을 때까지 돌맞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지금 사실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정들이 지금 별로 안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서희석 집사님을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썼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멀리 보고 환영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부러워했던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모세는, 엘리야는, 아브라함은, 다윗은, 그 기라성 같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한다고요? 나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게다가 천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천사들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흠모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는 것, 이것을 누가 보고 흠모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흠모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다. 감격함, 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통찰력,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 누구만 감격 안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만 감격 안 하고 있지, 구약 사람들, 천사, 모든 영적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맹맹하게 살고 있더라. 저는 복음을 갖고 있는 상록교회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길 바랍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그 감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감격이 구원받아서 존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미칠 정도로 내 표정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흠모하면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묵상해야 돼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도 느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이는 우리 열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예배가 살아날 수 없고, 이 감격이 살아나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도 없고, 이 감격이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율법을 행하여 승리하여 완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풍족함, 은혜의 그 풍성함,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점진적으로 그 은혜가 부풀어지고 점진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강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권이 뭡니까?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를 더 강권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권하고,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강권하고, 이게 은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가 더 커지고, 그 은혜가 더 커지면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 나 그냥 죽어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은혜가 가는 거예요. 주님, 나 그냥 차라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도 거기까지 안 가봐서 이거 표현하기 힘드네.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 은혜의 증폭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상실하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증진시킨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까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라. 주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셔야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야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잖아요.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느 은혜로 또 인도합니까?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볼 뿐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있더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들과 그 은혜들을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그냥 그 은혜에 잠겨서 오늘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더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저는 이 은혜 위에 은혜에 있는 성도들이 이 상록교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도가 한 명이라도, 그 성도가 100명이라도 이 은혜 위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제가 본 이 서산 그 100명 때문에 변화됩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 있는 그 감격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10명만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변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얼굴에서 막 그 은혜의 빛이 막 비쳐나가고 저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은 부러워하며 지금도 감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영적 하늘의 권사와 정사들은, 그 천사들은 우리를 보며 흠모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그 은혜 위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곳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